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애굽에 누가 있었죠? 그 애굽에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이 그곳에 있었고, 그가 총리가 되어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이,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 넘겨서 애굽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막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막내들이 큰 일들을 합니다. 요셉도 그랬죠. 물론 베냐민이 있었지만 그 요셉은 몰랐던 막내였습니다. 본인이 막내라고 생각했고 막내 때 팔려갔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모세도 막내였고, 그리고 다윗도 막내였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아벨도 막내였고, 그리고 황두식 목사도 막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많은 백성들이 증가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바로 왕이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켰고, 그들에게 일을 시켰고, 또 험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노예로 삼았고, 그리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바로왕이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노역과 그리고 애굽의 핍박 속에서 무려 430년을 지내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힘든 시간을 더 견딜 수 없어서 그들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쉽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사건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꽃감, 단감, 떫은감 말고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 그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군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육군병장 전역 출신입니다. 제가 운전병 출신이었는데요. 그럼 제가 운전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잘하지만 그때는 더 잘했습니다. 빠꾸할 때도 뒤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운전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운전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왔다가, 미국에서 이제 할아버지 운전을 하다가 한국에 가끔 들어가면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운전이 김여사가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후진으로 한국은 파킹을 해야 되는데 후진 파킹도 잘 안 되고, 한국은 진짜 백밀러 접고 또 지나가야 되는 데가 많잖아요. 운전이 잘 안 돼요. 감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해오지 않다가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도 않으셨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가 또 쉽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의 노예로 잡혀가서 살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여러분 평생을 일본의 노예로 살아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430년 동안 일본의 노예로 살아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대의 사람들이, 자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곡하는 소리와 고통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430년 동안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애굽 땅의 그 고센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유였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0만 되는 장정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모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모세 한마디에 200만이나 되는, 그 이상이나 되는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 광야 땅으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들이 뒤에서 따라오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여러분 그 도구가 애굽에는 어떤 일로 벌어졌습니까? 재앙으로, 그들을 어지럽히게 하는 그 재앙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바람이 불면서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기적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하면 좀 하나님이 답답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를 그 모세가 손을 빡 들었으면 쫙 갈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동풍을 부셔가지고 밤새도록 그거를 하루 종일 이렇게 홍해를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다가 밤새도록 갈라지고 있는 그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초능력을 내가 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바다를 바짝 바로 얼려가지고 그 바다를 그냥 그 얼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밑에서 거북이들이 쫙 올라와가지고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그 정도의 포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한지. 근데 굳이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조급하고 답답하게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 그럼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잡한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왜 홍해 앞에 데려다 놓고 밤새 동풍을 불어서 하루 종일 그 밤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너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 마음 가운데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적들을,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바람도 풍랑도 이도 파리도 메뚜기도 빛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랑 같이 출발하자.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파리들이 득실득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저쪽에는 메뚜기가 가득한데 이쪽에는 메뚜기가 없었고, 애굽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다 살았고, 구름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 불과 구름 기둥은 애굽에게는 재앙이 되었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 되었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파리와 이와 메뚜기와 구름과 바다와 하늘과 별,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부록입니다.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름과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고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었지만 애굽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 편에 서야 있는지, 애굽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38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그 행렬을 설명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잡족이 누구입니까? 애굽에 있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포함해서 신명기에 보면 이 잡족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안 서 있고는 여러분, 우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재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19 이 상황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들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십시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처럼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주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든 자연들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을 찾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졸이며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그 홍해가 덮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 빠져 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쫓기고 막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가 덮이고 거기에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다 전멸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너무 행복했겠죠. 여러분, 월드컵 2002 월드컵 4강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네, 막 박수치고 대한민국 부르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막 끌어안고, 네, 막 대한민국을 외치며 거리를 막 뛰어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쁨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그 파도가, 그 바다가 확 파도를 치며 그 애국 군대를 덮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모세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자 파도 타기 막 이러면서 막 환호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그 파도 타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안 계셔서, 몇 분 안 계셔서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홍해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가 몰살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 홍해 바다입니다. 그 수많은 메뚜기 떼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홍해 바다가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000m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홍해 바다는 어떤 바다이냐면 피의 바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바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홍해 바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22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홍해 바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의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를 다 빠뜨려 죽였던 바다이고, 수심 2,000m나 되는 그러한 깊은 바다이고, 피의 바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쉽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고, 어떤 걸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여러분 편하게 아싸 갈라졌구나 빨리 들어가야지, 여러분, 누가 그랬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홍해 바다를 들어갔을 때 좌우에 서 있는 그 물 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이제 기억이 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바다가 이 바로 홍해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간 바다가 홍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각 가정에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각 가정에 식구 한 명들이 더 늘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코로나19 이런 걸 보고 감이 떨어졌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코로나19.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게임하고 인터넷 하는 거,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부모만 합니다. 이 아들, 우리 자녀들 괜찮을까? 이렇게 내버려둬도 괜찮을까? 무기력증, 우울증, 삼시세끼 밥을 하는 것, 앞으로 벌어질 일들,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답답함과 두려움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코로나19를 지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지나갈 수 없는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코로나19 잘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의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죠?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침례의 의미는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자존감 다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 홍해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좌절과 울분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안으로 들어간 이상 그들의 몸은 이제는 바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의 기적을 단순하게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홍해 사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여러분, 그 침례를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고난과 좌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그러한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너희를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선포가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쉘터 인 플레이스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삼시세끼를 해야 되는 어머니들, 또 집에서
그리고 심지어 안방 화장실에서 일을 해야 되는 아버지들, 갑자기 가게를 열지 못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적자를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무급 휴직으로 갑자기 일터에 나갈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홍해가 갈라지기를 우리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 같지만,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 시간들이, 이 어둠의 터널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날, 구원을 받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홍해, 죽음의 바다, 메뚜기들이 다 빠져 죽은 죽음의 바다이지만 그 앞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 가슴 벅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날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이걸 선포하며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쉘터인 플레이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몰고 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한 주도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울증, 무기력증, 그 힘든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어두운 생각들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원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홍해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 주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새누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